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배신의 상처를 치유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54편 7절에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오늘 시편 54편에서는 표제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편 54편의 배경이 바로 사무엘상 2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은 14절에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데 그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는 것이에요. 괜히 자기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한 도망자의 생활이 거의 10년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뭐냐? 배신의 아픔을 겪을 때였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23장 19절에 그때의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고자질을 한 거예요. 사실 10사람들하고 다윗과는 그렇게 원수지간은 아닙니다. 믿었던 사람들인데 배신을 당하게 되자 이 다윗은 그 배신감이 너무나 자기를 억눌러서 그 아픔, 상처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순간에도 그는 기도하고 시편을 썼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우리가 배신의 아픔을 겪을 때에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변명하고 내가 그런 것이 아니다. 또는 그 배신한 사람에 대해서 정말 원수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또 오늘날 사회에는 제일 먼저 변호사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법으로 해결하자 하고 지극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사람 다윗은 누구에게 갔습니까? 변호사에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갔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변호한 것이 아니라 변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예기치 않는 그런 누명을 썼을 때 자기가 잘못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뒷담화를 당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시편 54편에서는 주의 힘에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렇기 때문에 그 배신감의 상처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힘으로 변호하려고 하지 말고 주의 힘으로 변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나를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더불어서 나를 치려고 합니다.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면서 나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맞서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배신을 당할 때에 또 자기를 죽이려 할 때에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손으로 보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도 보면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은 여러 번 인생을 통해서 참 배신을 많이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들에게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또 자기가 충성 봉사했던 왕이었던 사울에게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측근들에게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손으로 보복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 보복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5절에 주께서는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사면 초가에 있는 상황, 측근들이 배신하는 상황, 모두가 달려들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라는 사실을 깊이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또는 다른 변호사도 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사람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를 갚아 주실 것이다. 주께서 갚아 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접 원수를 갚거나 직접 생명을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다윗은 그치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6절 7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하는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낙헌제로 감사의 제물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에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7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상황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배신의 아픔을 가지고 그 아픔 때문에 인생을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때 그 아픔을 겪고 소가리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위로받으시고 말씀으로 그 상처를 치유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변호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며 나를 돕는 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결국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을 것이고 나를 해코지했던 사람들이 반드시 주께서 심판하시리라는 그 사실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는 그런 날이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